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리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과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과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단을 건너는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여호수아 4장 3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이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살펴보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늘 가나안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하늘 백성들이 왜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면서 하늘 가나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이해가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타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지나가면서도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언약궤대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살펴봅니다. 야, 빨리 와라. 또 물건 챙겼냐? 또 집에 강아지 새끼는 데리고 오냐? 어쩌냐? 뭐 분주한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예. 어쩌면 그런 분주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요. 예.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살펴보면 굉장히 질서가 있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맡은 바 역할이 분명하다라는 사실들이 여기서 확인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에 나타난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을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요단을 완전하게 무사하게 완벽하게 건너가도록 역할을 하는 세 부류의 사명자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세 부류의 사명자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의 무리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이 10절에 보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요단강을 제일 먼저 지나가면서 진두지휘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집중력이 좋으신 분은
딱 캐치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 요단강을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발을 디딘 사람들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고, 제일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본문 가운데 나왔어요.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빨간 줄 보세요, 빨간 줄.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 구절을 보면 제일 처음 그 요단 강물에 뛰어든 사람들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고, 제일 후에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도 누구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가고 있어요. 예, 희한하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믿음으로 딱 물에 대면, 여러분, 아무리 언약궤를 가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차가운 강물에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는 범람하는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고 그것을 믿음으로 전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상식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으로는 쉬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너기 위해서 발을 내디딘 것도 간단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려워요. 믿음으로는 쉬워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강물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차가운 물가에 발을 먼저 내디딘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들어갔는데 그 요단의 물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네.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딱 중앙에, 이 요단을 딱 건너간다면은 저 끝에서부터 건너오다가 딱 중앙에 서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중앙에 딱 서니까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을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 큰 무리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제일 나중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 처음과 나중을 책임져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그런 사명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명확하게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주신 분, 우리의 믿음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일하시는 분,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늘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봉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시는 모습들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어느 여름에 휴가를 맞이하거나 여러분들이 휴가 계획을 짜고 아이들이랑 놀러 갈 때를 정해가지고 집안의 식구들이 다 우르르 나갈 때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 누구예요? 예? 집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 누굽니까? 네, 어떤 집은 아빠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엄마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정에서 책임감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갑니다. 네.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일찍 왔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든지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제일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희생했지만 그래도 제일 나중에까지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붙들기 위하여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뭐다? 오메가다. 네.
헬라어 알파벳 자체가 제일 첫 글자가 알파고 제일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오메가예요. 예. 예. 제일 첫 글자와 제일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첫 발을 내디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도 마침표도 누가 찍겠다? 그분께서 찍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서 흘러나온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신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Jesus Christ is the first, the last, the best in my life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 삶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처음이고 나중이고 최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김남주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 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 없습니다. 요 행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 나중에까지 지켜주는 이가 됩시다. 이런 시를 이분이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강가를 이끌고 가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보여준 모습이기도 해요. 제일 먼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죽음의 물살이 흘러내리는 그곳에 제일 먼저 몸을 던지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이제 그 물결의 위험을 다시금 받을 수 있는 근사치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떠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물이 흘러내렸을 경우에 희생을 당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노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어떤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사명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상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앞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요단강에서 돌을 주워온 12지파의 대표들이 나타납니다.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강을 마른 땅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중앙에 가서 요단 강 바닥에 있는 그 돌들을 뭐 해라? 주워와라. 주워와서 뭐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기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의 그 증거물을 이 각 지파별로 돌들을 하나 다 가지고 와서 쌓아 놓음으로 인하여서 그게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돌들은 왜 이렇게 쌓아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부모 세대가 뭘 얘기해 주라는 겁니까? 아, 정말 푸른 강물이, 죽음처럼 푸른 강물이 쫙 흐르고 있는 그 강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부모 세대가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다 나와가지고 하나의 돌들을 가지고 옮겼으니까 12돌덩어리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이 돌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처음 믿은 순간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증거들이, 크고 작은 역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의 창고에서 그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의 창고에서 정말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끝장날 뻔했다 라고 하는 그 기억의 창고에서 그 기념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증거물들을 꺼내어서 여러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도록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요청한 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노래하는 거죠.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부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이 홍해에 물을 갈라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해주셨다. 이거는 절대로 자손 대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래를 만들어서 입술과 입술에서 구전으로, 노래로 이 자손들에게 영원히 전달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온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구원의 노래를,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우리가 언제도 불러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이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의 그 피와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혹은 우리의 단체에,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신 은혜들이 풍성하고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표징은 우리가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우는 것도 좋은 일이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노래를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어떤 신앙의 과정이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표징이 되어 달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너가 그들에게 표징이 되어서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에스겔서 2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어 하시는 손틀에 들어가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 되어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주위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요단을 또 갈라주셨네.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난처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굳굳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하는 표징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맡도록 하는 사람들을 따로 두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은 언약궤를 메고서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 무리들은 정말 그 물속의 위험 속에 들어가서 다시금 그 마른 땅에서 그 증거,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산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또 다른 한 파트를 맡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로 나타나는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특별한 임무로 무장하고 앞서 나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아가지만 그러는 사이에 제일 앞으로 선두주자로 나선 또 다른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뒤로 쳐지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앞으로 나와요.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특별한 임무로 무장하고 앞서 나가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들이 왜 이렇게 앞서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죽으려고 제일 먼저 앞에 제일 선두주자로 나가면 먼저 죽는 거잖아요. 저 앞에 제일 먼저 노출이 되니까. 왜 제일 먼저 앞서갈까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감동이 일어났어요. 요단을 건너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신 있게 가슴을 치며 그들의 삶 중심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또 감동을 받았고, 또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돌들을 건져내서 이제 바깥으로 이 돌들을 옮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각기 하나님께서 맡은 역할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요단 모든 것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또 다른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최고 선두주자로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러기 떼들이 V자 형태로 날아가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일 먼저 앞서가는 기러기가, 대장 기러기가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막 날아가는데 주위에 V자로 딱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은 공기 저항을 그래도 그 앞서가는 기러기 때문에 덜 받기 위하여 V자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날아가다가 그 앞서 선두주자로 가는 그 기러기가 지쳐가지고 힘이 들어서 이제 기진맥진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있던 기러기가 또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또 기러기가 막 날아가다가 또 지치고 공기 저항력을 제일 많이 받아서 피곤해지면 또 그 뒤에 있던 기러기가 또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항력을 더 강하게 더 많이 받고 뒤에 오는 사람이 덜 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 형태의 질서 있는 모습들이 기러기들의 공중 항해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샘플 하늘 노선의 길입니다. 그 길들을 잘 살펴보시고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주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질서 있게 협력해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땅까지 이르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즐겁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요단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고 각자의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을 위하여 즐겁게 준비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하늘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곧 하늘에 이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즐거운 기쁨,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열심히 있게 매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